히브리서 9장 10절을 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은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그 말은 개혁할 때가 될 때에 그들에게 맡겨주신 지상성소 그걸 완전히 폐해버리고 전혀 다른 그런 진짜 성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성소는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이 되어버린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 거룩해지도록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 성소를 주셨고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성소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글자 그대로 이 행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에는 그런 신앙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외적인 육체는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전혀 죄로부터 해방이 되지를 못하고 항상 죄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지상성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상성소 그 제도를 철저하게 폐지해버리고 전혀 다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소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 선조들, 그 선조들은 지상성소에 있는 그 성소, 그 제도를 그대로 하늘로 옮겨다가 하늘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위 하늘성소 교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그러한 성소가 있고 1844년까지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봉사를 하시고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봉사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하늘의 성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힌트조차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소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그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3차례나 간략하게 말씀하고 그 성소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새 언약의 성소 봉사를
그들의 마음에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는 역사를 복음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성소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성소를 가르치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향하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전 봉사를 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성소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죄를 깨끗하게 써주시는 그게 진짜 성소 봉사예요. 그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기만 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소고 성소 봉사지요.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그들에게 보낸 편지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신앙을 하니까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숫자는 많은데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성전에서 늘 모이고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도록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폐지되지 않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한다, 그런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 성전 폐지되어 버린 그런 이 육체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 성소 제도에 계속해서 묶여 있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벗어나서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구원하는 그런 진짜 성소 봉사, 복음의 역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쓴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서들에는 항상 자기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서를 쓴 분이 사도 바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자기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 편견으로 이 사도 바울의 글이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유대인의 신앙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보낸 히브리서에 저자의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교회 선조들은 지상 성소와 똑같은 그런 성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칸, 둘째 칸, 그 유대인 제사장들이 지상 성소에서 봉사한 것과 똑같은 그런 봉사를 예수님께서 이 하늘 성소라는 건물 안에서 한다. 그렇게 교리를 세웠는데요. 왜 그러한 교리를 안식일교회 선조들이 세웠는지 그 배경과 전후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23페이지를 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고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그 조사 심판을 가르치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차고는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재림운동을 일으킨 목적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그리로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눈을 이끌고 거기서 1844년까지 성소에서 봉사하다가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사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 심판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재림운동을 일으켰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가 일으킨 그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었는가 아니면 사단의 운동이었는가? 하나님의 운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8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844년 10월 20일에 재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 위에 재림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면 1844년 10월 20일에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고 해놓고 재림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운동 자체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은 사단이 일으킨 그런 운동입니다. 재림운동이 일어난 그때가 빌라델비아 시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거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죠. 그리고 이 계시록 3장 9절에 소위 사단의 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그 사단의 회 가운데 몇 사람을 너에게 주어, 거기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너에게 주어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의 회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회가 누구냐? 빌라델비아 시대에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바로 재림운동이에요. 그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운동이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 그 재림 기별을 듣게 되면은 그 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려서 참 날마다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재림 운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넘어가지 않은 신자들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이 진짜 사단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뒤 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지 그 역사만 알아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어야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운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다니엘서 8장 14절을 윌리엄 밀러가 올바로 해석하고 그 예언이 이제 풀어지고 그 예언을 따라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크게 역사를 함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을 통해서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고 하는 건 재림하지 않은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거짓말을 따라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예언을 따라서 일으키는 그런 운동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재림운동이 일어났느냐? 우리는 그 배경을 완전 무시해버려요. 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사단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성공을 해서 불란서를 그 혁명 세력이 다스리는 그런 불란서 혁명 정부를 세우게 되었는데, 불란서 혁명이 이 무신론 위에 세워진 그런 혁명이에요. 이 무신론이야말로 무적행 사단의 깊은 그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완전히 흑암인 그런 이 이론 위에 세워진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이 사단이 일으킨 무신론을 세우기 위하여 일으킨 그런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이 무신론 사상 때문에 지금도 참 이 모든 세상,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무신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무신론을 완전히 세우고 이 무신론으로 온 세상을 사로잡기 위하여 사단이 불란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무신론 사상만 가지고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 세력인 불란서 혁명 정부의 군대, 그게 사단의 군대죠. 그 불란서 혁명의 군대를 사단이 이끌고 바티칸으로 쳐들어가서 그 교황권 로마 천주교의 본부를 완전히 점령하고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의 선조인 개혁자, 그 개혁자들의 신앙을 완전하게 믿고 신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고 사단의 제국이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를 했고, 이 교황권을 몰락시킬 때에 개신교인들은 철저하게 교황권이 사단의 제국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눈앞에서 교황권이 몰락해버렸잖아요. 적그리스도 사단의 제국이 몰락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열망, 믿음이 강하게 세워졌어요. 그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교황권 몰락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교황권은 누가 몰락시켰는데요? 사단이 몰락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권 몰락으로 이 모든 개신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경에서 이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을 완전히 사단이 왜곡하여 사단의 영감으로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전파를 하니까 교황권 몰락이 하나님께서 몰락시켰다고 계속해서 전한 것이에요. 그 1260년 예언, 그 예언의 끝에 교황권이 몰락했다. 그러면 누가 몰락시킨 것이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몰락시킨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지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 전에 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1844년 10월 20일 날 재림한다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기별을 전할 때에 그 교환권 몰락 때문에 모든 이 개신교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 예언 해석이 옳기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닙니다. 예언 해석은 철저하게 틀렸어요. 그런데 교환권 몰락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 운동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났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은 진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신자들이 자꾸 이 재림 운동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간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니까 재림 운동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가 하는 증거보다 교환권 몰락이 더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림 운동은 사단이 몰락시킨 교환권 몰락 때문에 생긴 것이지, 다니엘서 8장 14절을 올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재림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재림운동은 사단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운동이 옳다고 하기 위하여 끝까지 이 하늘 성소 교리를 안식교 선조들이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